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4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4면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회복하는 이스라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건강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 환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건강 회복하는 겁니다. 사형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사형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사형 면제 특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에는 선비나 신하들이 반역죄를 저지르려면 유배를 보냈어요. 그럼 유배지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을 시킬 때는 옛날에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독사발을 들었죠. 그 독사발을 다 마시면 얼마나 독한지 그게 목에 넘어가자마자 그대로 몇 분 만에 사람이 사망한 거죠. 근데 왕왕 독사발을 딱 들려서 마시려고 하는데 어명이요 어명이요 하고 말을 타고 팍 쫓아옵니다. 이차 사형 집행하는 사람 다 스톱하는 거죠. 약사발이 든 사람도 사형수도 스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명이요 어명이 뭐냐면 사형을 중단하시오 그런 어명이지. 그때에 그런 독사발을 들다가 그 몇 초 상간에 살아남은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있습니다. 그때 살아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망신창이 되어도 회복이 되는 날에는 최고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아모스의 결론이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다음 주에 나머지 것들을 오늘은 11절 12절만 말씀을 드려요. 이 아모스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완전히 죽은 생명이었어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스라엘. 마치 사형수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죠.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아모스의 결론적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감격이 아모스의 결론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모스 9장 11절 이전까지
아모스 9장 11절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사면으로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사형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으로 살리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9장 10절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 수없이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돌아온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한 번 가버린 사람, 마음을 돌려버린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돌아오지 않으면은 평생토록 전 일생을 통해서 당신 후회할 겁니다. 불보듯 뻔한데 그 말을 했는데도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평생 후회하더라도 나는 안 돌아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인간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아주 강한 습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돌아오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면은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로만 돌아오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전 이 아모스를 그동안에 몇 년 전에 전부 강의 다 1장부터 9장까지 다 했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마음을 적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거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동안에 앞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무섭게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배고프게 만들고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만들고 온 성읍이 멸망당하게 만들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는 하나의 징계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주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본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회복시키나? 뭐 회복시킨다고 말만 해버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은 그건 공중에 뜬 회복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일으키고 막아주고 일으켜서 세우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첫째는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게 있는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켰다. 그 다음에 틈을 막아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틈을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말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찬란했습니다. 다윗이 제일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고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찬란하게 끌어올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에는 별이 있는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을 이사야서는 풀과 꽃에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다윗의 장막이 찬란해도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때가 온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모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향하여 그 무너진 이스라엘 그 장막, 풀과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복이 되지만 믿기 전에는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정직도 무너지고 우리의 진실도 무너졌고 우리의 소망도 무너졌고 인간들이 뭐 내세울 만한 것이 다 무너진 장막이었어요. 풀과 꽃가 돼서. 오늘 현실에서 나의 환경이나 내 모습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무너진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무너진 이 육신을,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둘째로 틈을 막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틈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갈라진 문을 말합니다. 문틈, 갈라진 문틈. 한국서 추운 겨울날 옛날에 연탄 뗄 때 그 문틈이 생겨가지고 문이 제대로 이렇게 올바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문을 닫았는데도 문틈이 생겨요. 그러면 그 틈이 생긴 문 사이로 겨울에 북풍이 몰아칠 때는 얼마나 그 바람이 세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걸 말하는 거죠. 틈이 생긴 거예요. 그걸 문틈만 막아줘도 추위가 훨씬 덜한 거죠. 이 갈라진 틈을 오늘 다윗은
다윗에게 갈라진 틈은 뭐냐면은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원래 한 집안이었는데 사울 왕, 다윗, 솔로몬에 가서 그 뒤로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분열을 여기 틈을 막아주겠다는 것은 분열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모스를 비롯해서 호세야, 미가, 오바다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남쪽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남쪽 유다, 너희들은 괜찮을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북쪽과 같이 될 거다. 그걸 북쪽을 때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남과 북의 분열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틈이 생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의 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틈. 믿음의 틈이 생기면, 내 마음에 믿음의 틈이 생기면은 그 생긴 틈 사이로 아주 살을 에이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 믿음의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도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 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사탄은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틈만 생기면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틈을 하나님은 막아주겠다는 거죠. 막아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틈을 막으려고 노력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어진 틈을 막으려고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를 막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안 돌아온 거죠. 그 틈을 계속 벌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강제라도 막아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허물어진 것을 막겠다. 허물어진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다윗성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안 두겠다는 거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간이 문제가 생기면 간 수술을 하려고 할 때에 의사들이 간이 허물허물해지면은 수술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허물해진 간을 다른 사람의 간으로 이렇게 바꿔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허물해지면 수술도 못하는 거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죠. 다윗성이 무너졌는데 이 다윗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 왕국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너무 분열이 돼가지고 너무 틈이 많이 생겨가지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허물허물해져 버린 거죠. 수술해도 소용없어. 너무 악하면은 의사들이 오픈을 했다가 가만 없다가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한국에서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밤에 카톡이 오면 나 겁이 나요. 이머전시거든. 그리고 내 밑에 여동생 남편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는데, 바로 이머전시로 바로 싣고 갔는데, 의사들이 이 뇌를 다쳤다고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너무 출혈이 심해서 툴레이. 그래서 이 멀쩡한 젊은 사람이 와요. 이제 60 한둘밖에 안 된 사람. 밥이 자다가 일어나고 현수가다가 죽었어요. 더 좋아지면 곤란하거든요. 무너지는 인간 왕국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허물어진다는 것은 무너지는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을 말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육신 때문에, 육신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허물허물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이한일 장로님 어쩌네 카톡이 왔는데,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사고 일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고 날 보고 건강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 육신, 무너지는 인간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다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허물허물 한 간처럼 돼버렸어요.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다시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허물어지고 틈이 생기고 무너진 인간의 모든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복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복음만이 가능한 거죠. 다윗이 한참 찬란할 때에 무너지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요, 다 내용 참 좋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거죠. 회복시켜줄 것이다. 우리는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견고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만 가능한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사울 왕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굴에서 잠자고 바깥으로 방황하며 지낼 때에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이잡듯이 전국을 뒤집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회복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다시 뭘 회복해 주겠다고 그랬냐.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다는 거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만국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만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만국은 all nation,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죠. 놀라운 회복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을 차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차지한대요? 이런 만국의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누가 그 회복의 축복을 차지한대요?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는, 남은 자가 누구죠? 남은 자는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지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는 자에게 축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오. 그 남은 자가 돼요. 그게 남은 자 그들이 만국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회복되게 되고 만들어주는 거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남아야 축복을 받는 거지. 마지막까지 남지 않으면 얻을 것도 못 얻는 거죠. 회복이 뭐냐? 회복은 고난의 과정과 아픔을, 고난 당하는 동안의 그 과정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 못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회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회복은 십자가 없이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썩어지고 부패한 모든 냄새나는 것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없이 뭘 회복시키고 일을 해보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 회복일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다 그것이 어떤 힘이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망가지고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나의 정직도 진실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실망에 잠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무너진 내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사탄이 들어올 만큼 믿음에 큰 틈이 생기고, 완전히 흐물흐물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허물어진 내가 회복이 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